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들이 있어서 그 지난주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넘어가면, 지난주에 설교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에 좀 몰입이 되다 보니까 그 설교 내용이 되게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정말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진짜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설교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너무 몰입돼서 성경의 해석보다는 좀 제가 원하는 말에 좀 몰입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할 땐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몇몇 지적을 받고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제 선배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될 내용들을 몇 개 이제 전수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어기고 제가 정말 제 생각에 몰입해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주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실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니므롯과 노아에 대한 인물 설교입니다. 노아의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노아에 좀 집중을 했는데, 설교를 진행하다가 점점 더 니므롯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보다 오늘은 좀 니므롯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다른 신화나 설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반드시 지나쳐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생애를 비교할 목적으로 이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니므롯을 좀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두 생애가 비교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니므롯을 좀 더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그 이름 자체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겨져 있습니다. 니므롯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인 고증 자료에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서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6대 조상으로 그 니므롯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가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탑을 완공한 사람으로 아랍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완공하기 전에 그 바벨탑을 시작한 그 함무라비 자기의 선조로 함무라비가 언급하고 있는 게 니므롯입니다. 거기에 이제 니므라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니므롯으로 대체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먼저 짓고 다 짓지 못해서 그 6대 후손인 함무라비가 그거를 1차적으로 완공하고 긴 시간 동안 이게 이제 파괴되었다가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바벨론의 그 왕이 그것을 완성해서 재건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그냥 성경에만 그냥 툭 나오고 말았던 인물이 아니라 여러 그 주변 환경의 중동과 아랍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왕입니다.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주변 국가들을 다 통합해낸 최초의 대왕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고요. 2명의 니므롯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그 구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출현하기 그 이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도 출현하기 그 이전의 니므롯이 있고요. 그리고 BC 한 1500년경에 신바벨로니아 당시에 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니므롯 중에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 신바벨로니아의,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인물이 아니다 니므롯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 아브라함 그 단군 이전에 BC 3000년, 지금부터로 치면 한 4500년 전 이전에 있었던 니므롯이다, 성경의 니므롯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감을 싣고 되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타나고요. 10장 9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용감한 사냥꾼이다 정도로 기록된 게 아니라 속담에 이르기를이니까 그 후대에까지 계속 전해져서 누군가가 용감하다 그러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니므롯처럼 용감한데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당시에는 유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이렇게 니므롯의 이름이 아랍과 중동에 편만하게 알려져 있는 걸 보면 니므롯은 그 전부터 훨씬 더 유명한 대왕으로서 전수되어져 온 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고요. 다른 역사 고증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땅은 시날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그 시날 땅은 바벨, 에렉, 아갓, 길레, 그리고 아수르, 니누웨, 르호보딜 이렇게까지를 전부 다 통합해서 큰 성읍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인 고증서들을 보면 니므롯이 자신을 가인의 후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무라비도 그렇게 니므롯을 가인의 후예로 통칭하고 자기도 가인의 후예인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역사서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성경이 거짓이 돼버리는 부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니므롯이 등장하기 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가인의 후손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다 전멸하고 노아 가족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니므롯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럼 그 역사서가 잘못됐냐? 성경이 잘못됐냐? 이런 충돌 지점이 생깁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의 주장을,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도. 근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각 신학자들의 몫이지만 이것이 뭐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오히려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가 진리임을 더 우리는 잘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과 그런 역사가 충돌을 한다면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은 인류 전체가 다 홍수에 잠겼다고 주장하는 게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인류 전체가 완전히 다 잠긴 것이 아니라 중동의 그 어떤 지역들만 잠겼던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고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견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 배울 때는 인류의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오직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전멸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정석인데 성경이 그 중근동 지방을 통칭해서 다루고 있는 걸 보면 꼭 모든 인류가 다 잠긴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잠긴 것 아니냐, 뭐 이런 견해가 있고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그 가인의 후손이라는 게 꼭 남자의 계보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여자의 계보가 있듯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 가인의 후예의 누군가와 결혼한,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인의 후예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와 성경이 충돌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다고 제 생각이 이러하다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의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뭐 전체 지구가 다 물에 잠긴 게 아니라 그 지역만 잠겼을 수도 있고 전체가 다 잠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노아의 뭐 셋째 딸이 뭐 혹은 둘째 딸의 자녀가 그 며느리가 뭐 가인의 후예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아니면 역사서가 거짓일 수도 있고 뭐 역사야 뭐 어차피 그 시대의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것들 다 가능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구원을 논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거나 그것이 무의미해지는 지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편하게
선택해서 심지어는 사지선다를 놓고 눈 감고 찍어도 괜찮을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 있는 가인에 대한 그 해석을 볼 때 가인의 후예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인과 같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죠.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강함과 또 가인이 도시를 제일 최초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므롯도 큰 성읍을 최초로 그 대국을 이룬 사람이니 그런 맥락에서 그게 꼭 진짜로 실제로 니므롯이 가인의 혈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니므롯이 했던 행위들을 따라했다라는 의미 가인이 했던 행위들을 따라했다는 의미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해석한 걸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뭐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저는 어느 정도씩은 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것이 다 어느 정도씩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생애를 쏟아부어서 그걸 연구한 학자들이 결과물로 남겨놓은 거니까 이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우리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역사적인 맥락 한두 개가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부분은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10장 9절을 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기서 아문은 이제 니므롯이겠죠.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그러니까 니므롯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니므롯을 닮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겠죠.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앞에라고 하는 표현하는 게 그냥 앞에라고 해석을 했고, 실제로 영어본을 봐도 그냥 앞에로 before로 해석을 하는 데도 있지만 이거를 against로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원어를 봐도 against에 해당되는 단어일 것 같아요. 저는 그 against에 해당되는 단어와 before로 해당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거든요. 같은 단어를 써요. 영어에는 분리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로도 대항하여와 앞에가 다르게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여기가 against, 그러니까 저항하여, 대항하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본도 그냥 before로 해석하는 게 있고 against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번역본은 대체로 다 대항하여가 아니라 그냥 앞에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저는 대항하여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니므롯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저항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어떤 설교자들의, 그러니까 니므롯을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면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몇몇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소수예요. 저는 니므롯이 하나님께 저항한 인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이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노아라는 사람과 니므롯이라는 사람. 근데 성경에 이 니므롯이 하나님께 저항했다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해서 해석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니므롯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었어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 당시에 왕이었던 것, 그리고 함무라비가 역사 속의 그 비석을 통해서 그 돌의 기록을 통해서 그 자기의 6대 조상인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은 당사자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니므롯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마도 뭐 징기스칸 정도? 알렉산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생애를 살고 어릴 때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여기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 에렉, 악갓, 그리고 니누에, 아수르 이런 땅들을 다 통합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걸 다 통합하고 최초의 대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힘을 사용할 줄 알고 권력을 쟁취할 줄 알았던 사람인 거죠. 전투력도 굉장히 뛰어났을 거고 전술과 전략도 뛰어났을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니므롯의 이름을 붙여서
니무롯과 같이 용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말년도 그렇게 비참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충분히 그 생애를 다 누리다가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바벨탑이 그 파괴될 때 니무롯도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벨탑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몇 개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탑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현장의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을 보고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지 뭐 그냥 1년, 2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탑은 아니고 100년에서 200년 뭐 이렇게 짓게 되는 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니무롯 당시에 이 탑의 완공을 다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6대 후손인 함무라비가 그것을 완공한다고 비석을 남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니무롯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왕이었죠. 온 신할 평지의 나라들을 통합했죠. 감히 그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의 통제 속에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의 의인이었을까라고 추론해 볼 때 뭐 당대의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의롭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는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을 보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죠. 가라고 한 땅으로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땅에 머무르고요. 자녀도 약속을 줬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후손을 만들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랬던 방식이 훨씬 많아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받을 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돌아갔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면밀하게 그렇게 돌아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을 기록하듯이 노아의 생애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우리가 그를 죄가 하나도 없는 어떤 절대적 의인으로 살펴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도 한 사람의 생애를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취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후대의 누군가에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혹은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저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죠. 의의 수준은 점점 올라가고 법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법도 없던 때죠. 그런 상황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대적 비교로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때의 타락한 시대의 비교적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많이 부합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에게 니무롯과 같은 힘이 있었나? 그렇지 않죠. 통제력이 있었나? 어떤 권력이 있었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마도 성경에 드러난 바로는 그에게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 성실성 정도? 꾸준히 배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성실성 정도지 그 외에 뭔가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노아를 불렀고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불려온 뒤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핀잔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거야.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고 사람들이 약자를 너무 괴롭히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더 이상 유지하다가는 존속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난 이 세상에 지금 큰 비를 내려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인데 내가 너는 살려줄게. 너와 네 가족은 살려줄 테니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배를 만들어.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말을 믿은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아의 탁월함은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계속 만들죠. 그동안 그 사이에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비난을 받습니다.
계속 비난을 받고 핀잔을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섞이지 못하고 그 시대에 자기의 뭐 비전이나 꿈을 실현하거나 자기가 뭐 뭐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그 육신도 잘 되는 것처럼 그의 생애가 잘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 사람들의 모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대상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비웃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비웃음을 사는 대상이었죠. 왜냐면은 바다가 아닌데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비웃음을 사죠. 그리고 앞으로 종말이 올 거라고,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거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히 싫어하죠.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권력 하에 있을 수 있는, 자기가 통제 가능한 가족들조차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내몰아갔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이 역사적 결과를 알죠. 역사적 결과를 알고 비는 실제로 내렸고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았고 그 결과를 아는데, 사실상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 시대의 당대에 휩쓸리지 말고 이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제안을 했고, 이제 비를 통해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니 너희들은 같이 배를 만들자라고 제안해서 같이 배를 만들 뿐이었어요. 그 가족들은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에서 노아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 배를 만드는데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미 지난 역사에서 뒤돌아볼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냥 그는 뭔가를 신뢰하고 갔던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EBS에서도 많이 했던 실험이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실험인데요. 6명의 사람들이 실험장으로 들어와요. 그 중에서 피실험자는 1명뿐입니다. 1명만 그 실험의 그런 계획을 몰라요. 나머지 5명은 이미 그 실험 집단, 그 실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리 배석을 피실험자, 그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을 끝으로 만들어 놓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료를 주는 거죠. 음료를 다 배열해서. 근데 그 음료는 콜라예요. 콜라 맛이 나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맛이 납니까? 이거 오렌지 맛인데요. 이게 다 계획된 거예요. 콜라인데 앞에서 오렌지 하니까 마지막 사람은 분명히 콜라인데. 근데 콜라라고 말하는 게 당연할 것 같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 피실험자들이 콜라라고 말을 못해요. 오렌지 맛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착시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길이가 이만큼 긴 30cm의 선과 20cm의 선을 두고 30cm 선이 당연히 긴데 앞에서부터 쭉 물어봐요. 어떤 게 더 긴가요? 20cm를 보고 이게 더 긴데요? 이게 더 긴데요? 마지막 사람은 피실험자인데 분명히 30cm가 더 긴데 그게 더 길다고 말을 못해요. 20cm가 더 길다고 말을 해요. 앞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간혹 있는 그 사람도 정말 간혹 있는데요. 간혹 있는 그 사람도 이 실험이 반복되면서 앞에 있는 사람과 다른 답을 자꾸 하다가 자기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중간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가 발견한 것을 부정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걸 따라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공동체나 그 지역 사회,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문화와 주장에 반대해서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노아가 갖고 있었을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고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그런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고 독특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히 저하됐을 텐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어떤 생각과 사고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로 그냥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노아가 가졌을 가장 큰 피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먹을 것을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근데 현대 기독교를 좀 돌아볼까요? 현대 기독교는 니므롯과 노아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삶을 살도록 요구하나요? 어떤 대체로 니므롯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잘하면 니므롯처럼 될 거라고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축구를 잘하면,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서 서울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니므롯이 되길 바라죠. 니므롯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욕망이니까. 아니요, 나는 니므롯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노아처럼 살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이런 원리들을 다 이해하고 정말로 삶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숙지하고, 이 권력 안에, 이 돈 안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충분히 숙지해서 노아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 이런 긴 생각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꼭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긴 사고와 생각과 경험들을 통해서 선택한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그렇게 긴 신앙의 여정과 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구원의 여정은 결국은 내 욕심과 욕망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정이라고 제가 이제 구원의 여정을 설교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뭐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얼마나 교회 친화적인가를 이야기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를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에서 근거한 욕망들을 얼마나 많이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로움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정이고,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이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성화인 거죠. 자꾸 우리는 거듭남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구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거듭남, 그러니까 믿냐 안 믿냐의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 우리가 선해져 가는 과정, 악했던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우리의 이 생각부터 우리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으로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인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니므롯의 삶이 아니라 노아의 삶을 원하고 실제로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구원의 여정과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 니므롯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노아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선택의 순간, 삶의 순간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실제로 그걸 살아가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엔 선했는데 지금은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시대가 악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성경에 시대가 악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어떤 시대는 악하고 어떤 시대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충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노아가 될 것이냐 니므롯이 될 것이냐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는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이 될 것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그걸 가질 수 있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권력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그걸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의로워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비난돼도 처하고 부한돼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하든 저렇게 처하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권력을 버리라, 의도적으로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버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버려도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노아와 같은 삶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그 당대에서 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고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방주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시대의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임무였다면, 혹은 자기 가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의로운 가정으로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의무였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 시대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욥처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노아에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어떤 지시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있었겠죠.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노아도 갈등이 있었을 테지만 니므롯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결정들을 노아는 한 거죠. 이건 무릇 노아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볼 때는 다 이래요. 다. 바울은 달랐을까요? 아브라함은 달랐을까요? 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선택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숱하게 많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7,000명에 대한 기록은 없죠. 성경에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만 있어요. 그 시대의 인물로는 엘리야, 엘리사만 기록하고 있고, 엘리야, 엘리사 이외에도 분명히 성경에 7,000명이 더 있다 그랬는데 그 7,000명을 하나하나 기록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부름을 받지는 않았죠. 그렇게 악에 저항하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가도록 하는 부름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든 불렀을 때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7,000명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시대에든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을 수 있으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그런 부름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노아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부름받아서 모든 걸 다 저버리고 갈 어떤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냥 내가 정말로 노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니므롯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대체로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과 같은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로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건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내면은 알고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니므롯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적은 니므롯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놓고 나는 노아의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니므롯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저 사람은 노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홍수는 우리 시대에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바벨탑은 우리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니므롯 같은 사람인지 노아 같은 사람인지 타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알 거예요. 나는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앙의 관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간의 모임과 만남이 필요하고, 소위 제가 이 표현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적절한 다른 표현은 없어서 신앙적인 도전이 필요하고 비교도 필요하고요.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게 뭐 이익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능력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비교라면 비교도 필요하고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고 말씀 앞에 늘 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대상으로서, 우리를 충동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우리가 노아인지 니므롯인지를 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우리 앞에 늘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니므롯 같은 존재인가 노아 같은 존재인가의 도전을 던져줄 수 있는 기회는 없이 지나갑니다. 대체로 우리의 삶은 그래요.
없이 지나가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것들이 분명히 선택되어야 하는 그런 기회들이 아마도 우리의 생애에 한두 번은 올 겁니다. 근데 그 한두 번의 변화의 기회가 정말로 우리를 니무롯으로 훅 가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노아로 훅 가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그런 선택의 기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내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심어주신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니무롯인지 노아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삶으로 인해서 착각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서고 노아의 삶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